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혹시 방송실 그 마이크 좀 볼륨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잘 안 들리는 건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네 됐습니다.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 예배, 우리 4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로 드리는데요. 나이와 또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영적이고 감각적인 예배, 또 트렌드한 예배를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입니다. 대학생도 있고 우리 안에는 직장인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소속감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한 우리 승주자매가 제가 수술하는 소식을 이렇게 기도로 다 까발려줘가지고 감사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입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석이 있었는데 좀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건강히 잘 돌아와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꼭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삭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부름 받았냐면 약속을 붙들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비상하고 예측 불가한 삶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쉬운 길, 또 편한 길, 안정적이고 무언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구비된 삶을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우리의 형편은 그것들과 사실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빚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축복과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 없음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자신을 잔인하게 대할 것이라고 여겼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그의 정직하지 못함과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핀잔과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은 그들이 자신은 해하고
자신의 아내는 빼앗아 강간하고 유린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삭보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행함으로 이삭의 선택과 약함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크리스찬이라며?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성경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과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거리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예수답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은 그와 반대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사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없던 자리에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자리가 그 자리에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에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건 정말 혹독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좀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추지 않죠. 자,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약속을 붙잡는 삶으로 부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됐어요. 신자의 삶과 여정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삭은 아주 용케도 낯설고 위험한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묘지를 살 때, 그 아내를 장사할 묘지를 살 때 막벨라 굴이죠. 여러분, 그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당시 이 낯선 이방인이 농지를 산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치르고 그 농지 귀퉁이에 있는 굴을 하나 샀을 뿐이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삭은 그 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건가? 아마 반드시 그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 바로 직전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블레셋의 왕의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이삭과 그의 집과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조서를 내리죠. 시행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왕의 조서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동행과 관계가 또 그의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이삭으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얻어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농사한 첫 해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몇 배나 얻었다고 했죠?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문제인가?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과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가 전에 지었던 농사와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에 비해서 100배를 얻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사실 수치적인 100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문학적인 표현인데 진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거두었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땅에서 낯선 이방인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문제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삭의 신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블레셋 사람인데 그 땅에 만약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와 그 집을 해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부작 엉덩이 뭉개고 앉으더니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월등히 너무 잘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타도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나 봐요, 여러분. 네.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이잖아요. 글씨 못돼 먹은 인간인데 낯선 이방인이 받는 축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반가울 리가 없는 거예요. 본토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그 땅에서 지은 농사로 거부가 된다는 건 벌써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그 긴장과 질투로 비롯된 갈등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이미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에서 멀지 않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심이 극에 달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했을 때 만들어 놓았던 우물들, 그 우물들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식일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물의 의미는 우리의 수도꼭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건조한 그 날씨를 가진 지역에서 우물은 정말 생명줄 같은 거거든요. 이건 막대한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그 집에 우물이 있다. 여러분, 이건 당시 엄청난 힘이거든요. 엄청난 재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틀어 막았다. 이건 정말 잔인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시기심, 우리가 모두 증인이잖아요. 시기심과 질투는 우리를 극도로 쪼잔하게 만들고 극도로 유치하게 만들고 극도로 잔인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런 악함이 제 안에 있는 거겠죠. 네. 제가 꿈에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꿈을 꿨어요. 저는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헛헛했습니다. 괴로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그런 악함과 그런 욕망과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고통스러웠어요. 꿈이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 질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잔인함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죠.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하게 만드는 게 시기심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했어요. 질투했습니다. 이삭의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메꾸는 것으로도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허락한 이삭이라는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꼴사나워서 그걸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삭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 시작한 이삭의 삶에 함께한 것뿐인데 그 이삭이 자신들에게 뭐라도 잘못한 것처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와 같이 지금 대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땅을 떠나라.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건들지 마라, 그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떠나라 말하죠. 앞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100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속으로 와, 예수 믿으면 정말 이렇게 잘 되는 건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많이 거두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아끼시고 그 많은 축복해서 그가 그 땅에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저는 분명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과 표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런 순간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더 사랑하시죠. 그건 성경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그 의미들을 헤아려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삭이 약속을 믿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절과 모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속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여정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의 삶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를 따돌리고 질시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세상의 애티튜드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 자기가 머물렀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으로 간 거죠.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건요 당시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 거죠. 우물 정도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그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 로또 맞은 것과 다를 게 없죠. 아주 큰 행운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누가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까? 그랄 땅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은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우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우물을 다시 팠고 그 우물도, 그 우물에 따라온 샘의 근원도 발견한 것뿐인데 그 땅에서 난 것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들과 맞짱 떠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할 뿐이었죠.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양보 당했습니다. 양보할 생각이 없었지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양보 당했고 다툴 힘이 없어서 다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할 수 없이 양보당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밀려가고 있죠. 할 때마다 지금 쫓아와서 괴롭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도대체 이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이삭이 내린 결정은 다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였어요. 아니 그 우물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파면 돼. 언제까지 하죠?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때까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파고 또 파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넓은 땅 르호봇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또 파고 또 파고 이삭같이 계속 파다 보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다툴 필요가 없는 넓은 땅 르호봇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은 세상의 냉대가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물론 그것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며 그것 자기가 가신 우물들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잔인하죠.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하여 잔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포기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허비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과 그 거절과 폭력을 대하는 애티튜드,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이삭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용하신 예화를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목회 중에 본 교회에 출석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어서 진짜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중독 심해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전문 상담가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가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 아이는 게임이라는 목표와 목적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게임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부모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상담이냐, 이게 무슨 전문 상담가냐, 상담가랑 멱살은 잡지 않았지만 대판 싸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이 목사님이 딱히 대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대요. 그래서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들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막상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잘 될까요? 그것에 몰두하고 고민하지만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냉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늘 우리 안에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공감이 안 되죠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들인데,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언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장 불완전한 자에게 아낌없이 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일어나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만, 예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체험해야만 그곳에서 형성되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내 자신과, 앞에서 말한 경우에는 내 자녀의 가슴에서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는 곳 르호봇에 이를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혹독한 믿음이에요. 혹독한 믿음. 그러나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허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무엇을 허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비하는 자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와 그 넓이를 체험하고 체감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허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길지언정 계속해서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길, 계속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 어리석은 삶,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난할 텐데, 그 어리석은 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르호봇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르호봇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이 이제 르호봇을 만났어요. 그렇죠? 르호봇을 이제 만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와서 시비를 붙이지 않아요. 잘 됐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곳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런 이삭을 누가 찾아오는지 23절과 또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누가 왔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같이 왔습니다. 왜 왔지?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왔습니까? 나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에게 왜 왔죠? 25절과 또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계약을 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허비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계속 도망치듯 다른 우물들을 팠을 뿐인데,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하는 이방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가를 발휘하지 못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는 건 크리스찬이 세상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크리스찬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르호봇을 만난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허비하는 삶, 내가 빼앗기는 삶,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건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환경이 너무 변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직장은 왜 이렇게 건조하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독한 믿음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기인한 이 사랑의 허비, 낭비죠. 그곳에서 만나는 르호봇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반드시 그 르호봇을 만나게 돼요. 다투지 않아도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허비한다는 건요, 내 안에 뭐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이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이삭과 같은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흘러넘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완전한 자를 위해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허비되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썩어 씨앗이 되는, 미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닮기를 이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강도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넌 좀 달라야 되잖아. 너는 나랑 달라야 되잖아. 너는 나랑 같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조롱당해요. 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에게 루오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조금 결단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흔들리지 않은, 그러나 혹독할지언정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님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내가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